예, 반갑습니다. 예,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교회 개척을 하게 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개척을 어떤 사람이 하게 되었을 때, 꼭 교회 개척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의 답변이고, 모은 답안처럼 저희들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하나님의 그 사인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서 결단을 했던 몇 가지 이유들을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그냥 제 자기 만족 또 기록 이런 부분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한 거는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 한 10여 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하다가 그 한 두 번의 이제 파트타임 사역자로 또 한 3번 정도의 풀타임 사역자로, 그래서 풀타임 사역자 한 7년 정도, 파트타임 사역자는 한 4년 정도 이렇게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개척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사실 그렇게 개척을 권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어떤 지방회나 노회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세미나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 개척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서 이제 교회 개척을 이렇게 마치 권장하는 듯한 느낌들이 있지만, 사실 그 주변의 담임 목사님들이나 또는 부목사님들 또 동료들 또 성도들은 사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좀 굉장히 우려하시고 왜 그 길을 가나 이렇게 좀 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이제 개척을 한다고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개척한다고 했을 때 저를 지지했던 사람은 이미 개척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또 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람들, 소위 이제 목회 현장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지를 했어요.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 물론 가족도 그렇고 또 제가 속해 있는 교회도 그랬고 또 주변의 동료들도 그렇고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실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살아남는 비율이 100개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정확한 수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 100개 중에 1개 정도 자립하지 않겠냐 이렇게 선배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는 우려 가운데서 이제 제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2017년도 12월에 개척을 했고 18년도 제가 18년도 지금 8월이니까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식 성도는 2명, 등록교인은 2명, 그 예배 참석 인원은 한 가족 포함해서 한 10명에서 13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당연히 자립교회도 아니고 당연히 뭔가 이제 자립교회가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자립교회가 아니죠. 이제 이 정도 숫자면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게 된 몇 가지 이유들을 좀 살펴보려고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풀타임 사역자를 특히 하면서는 같은 동료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제가 지켜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배 목사님들이 옆에서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직을 나가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력서 같은 것도 이제 수십 통씩 넣으시고 또 면접도 보시고 이거를 한 해, 2해가 아니라 5년 이렇게 까지 하시는 걸 봤거든요.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녹록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서 좌절하고 오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이 준비하는 것과 이 교회 생활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또 고되시고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밀어내는 듯한 느낌의 그런 분위기인데 아직 담임 목사직은 이제 되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버텨내면서 이렇게 가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제가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랑 교회 개척과 비교했을 때 사실 어느 게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겠다. 거의 비등비등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담임 목사직으로 나갔을 때도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3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다가 위임 목사로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목회 비전을 펼치지 못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시간들을 이렇게 또 뭐라 그러죠? 유보되면 또 그 이후에 한 3년 정도를 또 시집살이 하듯이 그런 생활들을 보내다가 또 그 이후에 또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고 또 제가 그 사이에서 그 위임을 받기 전에 하다가 이렇게 내보내지는 이렇게 담임 목사직을 계속해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 어려운 면에서 다르지 않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다르지 않다. 그러면 나는 둘 중에 뭘 선택하냐 하라고 딱 이렇게 보면 저는 개척교회 목사가 좀 더 낫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제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가서 지역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더라도 개척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하는 일이나 그런 것들이 결코 적거나 몸이 편하지 않다. 몸이 편하려고 개척한 건 아니지만 결코 그 강도가 이게 약하지 않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냐면 이제 수요, 금요, 또 주일 오후, 또 주일과 주일 오후 새벽 예배, 신방, 또 상담, 또 장례, 또 원래라 그러나요? 그 당회, 또 각종 행사들 요거만 딱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웬만한 사람들이 버텨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지역 교회와 개척 교회와 사실 개척 교회가 훨씬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에너지 면에서 결코 다르지 않다. 더 쉬우려고 개척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르지 않다. 그래서 겁먹을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개척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첫 번째가 제일 크고 두 번째가 작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는 건강상의 문제였어요. 이제 사실 이제 목사하고 어떤 그 교육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굉장히 뛰어다니고 막 운동도 많이 하고 막 이런 분위기 막 이렇게 활동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시간들을 저는 교육자 시간들 속에서 보면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뭔가 타이핑을 하거나 뭔가 일들을 하는 것들이 저의 대부분의 업무 일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이렇게 교회에서 얘가 이제 사무실 밖에서 돌아다니면 어떡하나 막 이런 것들이 걱정되셔서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체크하고 막 선임 목사님도 체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리 없으면 큰일 나고 자리에 꼭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럼 뭐 그 자리에서 서서 있습니까?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음식 같은 것도 막 굉장히 이렇게 대접받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기름진 것들 많이 먹고 또 과식해야 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건강이 급속도로 좋지 않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나중에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허리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근력 운동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허리가 나가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한 3일 동안 MRI도 찍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 건강상의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물론 나와 보니까 뭐 그렇다고 뭐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 훨씬 앉아 있는 시간이 적고 또 이렇게 좀 더 스트레칭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자유롭게 그래도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좀 이렇게 틀에 박힌 사역들이 저는 좀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교지에 가면 사실 그냥 집 얻고 그냥 사람들 있고 그냥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니까 어떤 창의적인 사역들이 이제 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도 있고 이제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 또 이런 거 하면 좋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저도 이제 그런 창의성 가운데서 이제 사역들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해야 되는 일과와 또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좀 자유롭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 하지 않더라도 제가 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영상 사역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채널을 한 지금 2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 뭐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나누고 이제 또 비신자들도 만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 창의적인 사역들을 되게 이제 좀 제한되니까 이제 못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좀 하다 눈치 보이고
막 이렇게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선교지도 다양한 형태로 좀 선교를 가보고 싶었거든요. 뭐 가서 여름 선교하고 꼭 해주는 게 아니라 막 여행도 가고 또 비전 투입도 가고 또 여러 훈련의 개념으로도 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에 부딪혀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러니까 갈증이 늘 있는 거죠. 목마름이.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마음껏 사람들을 돕고 정말 마음껏 이제 창의적인 사역들을 좀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제가 이렇게 나왔던 개척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갈급함이었어요. 이제 제가 이게 아이러니인데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새벽 기도도 이제 뭐 30분에서 1시간씩 하잖아요. 또 철야 예배도 하고 또 뭐 교회 안에 늘 있으니까 잠시 잠깐 이렇게 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데 저는 이제 기도를 좀 배우러 다니고 싶었어요. 사실 이렇게 제가 배우고 싶었던 기도들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약간 성령 운동 쪽에서 막 깊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깊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약간 통성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들의 것들이 제 안에 이렇게 여러 영적인 현상들이 생겼거든요. 막 이렇게 통성 기도하고 하면 이런저런 영적인 체험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좀 지도를 받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맨날 이제 유튜브를 뒤졌어요. 예, 근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또 저는 이제 침묵 기도나 또 수도원적인 그런 어떤 영성 훈련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렉시오 디비나나 또 센터링 기도나 또는 뭐 기도문 기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침묵 기도 이런 거 하려면 하루 동안 완전히 시간 내 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고 또 배우러도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갈급함이 있었는데 이제 배우러 다니지 못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막 시간 될 때 이렇게 여러 이제 어디 센터 같은 데도 가서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늘 이렇게 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갈증이 있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나와서는 이제 그런 것들 배우러 이렇게 제가 다녀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나오자마자 거의 이제 좋은 분을 만나서 뭐 기도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 있어서 완전 백지에서 비신자처럼 하나하나 배워서 되게 좋은 열매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도 케어할 수 있는 여러 이제 무기가 하나 더 생기고 이렇게 해서 되게 좋게 되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동기 가운데 이제 개척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제 모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 있으면 늘 안정적이잖아요. 사례도 딱딱 나오고 또 이제 성도들도 물론 이제 줄어들고 많아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도 좀 이렇게 안일하게 되고 그리고 어쨌든 교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 친구들 교회를 다니는 거니까 이제 좀 안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새로운 사역들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지역교회에서 물론 그런 것들 많이 시도했지만 좀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제가 백지에서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그런 가운데서 사실 교회 개척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백지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제가 개척을 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나와서 한 3개월쯤 되니까 진짜 제 교회 개척했다가 미쳤다는 사람들을 좀 봤거든요. 실제 미쳤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던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압박이 굉장하더라고요. 물론 단임 목회로 가는 것도 굉장히 압박이 크지만 정신적인 압박이 굉장히 큰데 가장 큰 건 뭐냐면 내 생각대로 뭔가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타임테이블이 딱딱딱 되지 않고 방향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스트레스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고 한 3, 4개월 됐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좀 더 이제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물론 그 전에도 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개척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가족들이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큰애가 사춘기를 맞고 하면서 이제 어머니랑 엄마랑 좀 트러블이 생겼어요. 이제 엄마랑
이제 막내딸이랑 큰딸이랑 이제 트러블이 생겨서 막 큰 소리가 오고 가고 이제 매도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큰애가 이제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반항하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동생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면 늘 이렇게 싸우고 막 큰 소리 나고 막 또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막 힘들고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우리 가정 진짜 이거 파탄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을 좀 더 돌보자 이런 마음 가운데 이제 좀 개척을 했던 이유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유가 많아요. 어쨌든 이것들 다 이제 물론 제가 개척을 하고 싶어서 이유를 만들어낸 거겠죠. 예, 만들어놨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또 다른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는 어디서 오는 확신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 9개월 정도 되고 정치 승도가 2명인 이 상황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모든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더라고요. 남들은 다 망해도 1000명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개척교회가 다 망해도 나는 된다. 이게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옆에서 이렇게 개척하신 분들 보면 다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멈춰요. 막 다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개척을 신학대학원 들어오기 전부터 사실 이제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새들백 교회 이야기, 리 워렌 목사님의 새들백 교회 이야기에 보면 이제 여러 프로세스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비신자가 있는데 비신자를 예배에 끌어들이고 예배에서 이제 양육을 하고 양육에서 헌신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이제 케어한다 이런 이제 그 양육 커리큘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신자를 이렇게 돌볼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눈이 번쩍번쩍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 제가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교회에는 성도들이 많이 오지 않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교회 밖에서 자신이 회복하고 뭔가 성장하고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급해하는 구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사실 저는 많이 지켜봤거든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 밖에 그런 회복 운동이나 회복 모임들을 꾸준히 이렇게 다녔는데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신에 대해 갈급해하고 회복하기 원하고 정말 성장하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열정을 쏟아부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블루오션이 분명히 있다. 한국에 여기저기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미 비신자들 가운데서 정말 된다라는 것만 보여준다면 당신이 변할 수 있다. 당신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의 삶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것만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블루오션의 장이다. 오히려 저는 개척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계속해서 준비를 했어요. 사실 개척을 원래부터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남들이 이제 어떤 신학적인 토대들을 탄탄히 해나갈 때 저는 개척을 위한 신학적인 준비들을 해나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론, 교회가 무엇이고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개념들을 정말 파고 또 파갔어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인간론. 인간은 어떻게 됐고 이제 좀 더 넓게는 성화론, 구원론,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변화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살폈고, 그리고 강론들, 그래서 예배학, 소그룹, 뭐 전도 부분은 제가 좀 약했는데 어쨌든 예배학, 또 소그룹, 또 뭐가 있을까요? 양육,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치열하게 백지에서 이 사람들이 온다면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학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중에는 뭐 발표한 건 아니지만 작은 소책자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제 교회 개척학교 수비라는 곳에서 이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어쨌든 1등을 했어요. 1등 하고 이렇게 했는데 20여 명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는 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8개월, 9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성도가 2명인 이 시점에서 여전히 그 생각이 변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과의 저의 이제 관계들 속에서 예, 더 깊은 확신도 있고 또 그 기도 가운데서 주시는 담대함도 있는 거겠죠. 예, 이게 단순히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만은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개척을 할 때 이제 어떤 이제 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상황이 열렸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집이 없었는데 집을 얻게 되고 교회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도 얻게 돼서 상황이 좀 열렸어요. 그리고 몇몇의 후원자들, 재정 후원자들이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상황이 열려서 이제 어쨌든 개척이 하는 상황이 열렸고 또 하나는 이제 아내가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주한 선교대학원인가요? 거기에 이제 총장님을 저희가 이제 만나러 갔거든요. 아내랑 같이. 근데 그 선교사님, 그 총장님께서 이제 아내에게 결단은 단순하게 실행은 꼼꼼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셨고 아내가 그때 정말 가보자 이런 마음을 이제 먹게 됐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아내가 이제 감정적 기복들이 좀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물론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열렸고 또 그때쯤 이제 아내가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게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그쪽에서 직장 오너가 같이 하자, 같이 일해줘라 이렇게 해서 파트타임이었는데 풀타임으로 일해줘라 라는 이제 제안을 받아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일까지 생겨서 이제 뭔가 좀 순적하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뭔가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사실 내 마음의 확신 그리고 또 여러 상황들, 여러 또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요 세 가지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적절하게 조화를 이뤘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어땠나 라고 그거를 좀 보면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고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거가 대부분 맞았어요. 교회 개척이나 그 단임 목사직을 구하는 거나 사실 그렇게 에너지 면에서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도 어렵지만 단임 목사직을 하는 것도 어려워서 어느 정도 오히려 이게 더 어려워서 막 불모지에 들어가고 막 이게 막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 간절히 매달리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이러니까 당연히 친밀해지게 되고 또 가족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됐고 그리고 또 뭔가 기도를 배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기회들을 얻게 됐습니다. 몇 가지 이제 아직까지 좀 풀리지 않은 숙제들 중에 하나는 이제 블루오션인데 왜 블루오션에서 이렇게 교회 부흥이 빨리 제가 생각했던 타임테이블대로 이렇게 가지 않는가 라는 부분은 분명히 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부흥하고 나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 기록을 위에 남기는 거니까 저는 그런 분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제 영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개척을 해야 되느냐? 이게 뭐 별반 차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도 단임 목사직을 준비하다가 나도 그냥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도 정식 교인이 현재 2명인 상황이니까 사실 갑자기 이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과 자신이 그동안에 훈련한 것들 중에서의 어떤 도구들을 갈고 좀 더 다듬고 그리고 여러 상황과 환경들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더 들으면서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나눈 거는 뭐 누군가에게 티칭을 하기보다는 제 자기 만족. 저는 이제 개척을 하면 영상을 많이 남겨야겠다. 오픈해서 요게 이제 제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개척했고 마음껏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보다 10만 배, 100만 배 더 훨씬 대단하시고 탁월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많은 목회자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분들을
응원하고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저도 많은 조언들을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